1960년대 뉴욕 퀸즈 출신의 유명한 보컬 그룹 사이먼 앤 가펑클의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Bridge over Troubled Water. 이 노래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가사와 또 그 운율이 감동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폴 사이먼이라는 분이 이 노래를 작곡할 때 흑인 영가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완 실버톤즈라는 가스펠 그룹의 노래 Mary Don't You Weep 이라는 그러한 흑인 영가로부터 영감을 받아 제목을 정하고 또 노래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이 흑인 영가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 마리아를 방문하면서 그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중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신뢰한다면 내가 깊은 물을 건너는 다리가 되어주겠다. 이 가사에서 My name, 내 이름은 곧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사람에게 친히 다리가 되어 스스로 건널 수 없는 깊은 물을 건너는 다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폴 사이먼은 이 찬양 가사를 적용하여 절망과 고통, 위기 가운데 스스로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험한 물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되는 그런 삶이 되겠다라는 가사를 만든 것이죠. 이 고백은 사회의 노래이긴 합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 가져야 할 중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백성들에게 이 가사대로 다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악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다.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낸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규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자유케 하고 또 그들을 놀라운 표적과 공급하심으로 함께 하신 선하신 손길이 그렇게도 분명했음에도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것이다.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불평을 넘어 반역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제거하고 자기들끼리 지도자를 세워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가자는 반역을 행한 것입니다. 이들의 불신앙과 반역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한 것이 10번이나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번의 반역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10번이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런 반역들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멸망의 위기 가운데 모세가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이 멸망의 위기에 처한 백성들 사이에서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모세는 이러한 위기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위기를 벗어나는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위기를 대면하게 될 때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기 보호 본능에 충실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까 생각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진노를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전염병으로 모든 백성을 다 전멸시키고 모세를 통하여 더 크고 강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더 나를 업신여기겠느냐. 내가 그 많은 표적들을 저들 가운데 보여주었는데도 저들이 얼마나 더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역병으로 쳐서 멸망시키고 너를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백성들을 다 전염병으로 진멸시키고 모세를 아브라함을 새로운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 것처럼 새로운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는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모세를 떠보기 위해서 이런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농담으로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실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획을 모세가 들었을 때 백성들에게는 나쁜 소식이지만 모세 자신에게는 어쩌면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받아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할 때 백성들이 처음부터 모세를 지도자로 그렇게 환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모세와 함께 하시는 표적과 능력을 통해 백성들이 모세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백성들은 틈만 나면 반역을 행했습니다. 틈만 나면 모세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왔지만 그 백성들로부터 많은 아픔을 겪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에게는 그동안에 겪어왔던 많은 아픔과 상처를 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틀림없이 속삭였을 것입니다. 모세야, 얼마나 좋은 기회냐. 너가 하나님께 요청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러한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너의 속을 썩이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 백성들과 단절하고 너가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니 얼마나 좋은 기회냐. 이런 기회를 놓치면 너는 바보야. 빨리 예라고 말씀드려. 그렇게 사단은 속삭였을 겁니다. 제가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솔직히 생각해 봤습니다.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백성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오래 참으셨습니다. 참을 만큼 참으셨습니다. 이제 끝내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그리고 저를 세워주신다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교만과 그런 나를 세우셨다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의 죄성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하나님의 이 계획에 반대를 합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부르실 때를 제외하고 저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제가 어떻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까? 그러면서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아론을 붙여주겠다 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 아론이 말한 건 없어요. 다 모세가 말하지. 그렇게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하나님께 못하겠다고 한 것 외에는 그 이후에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 앞에 안 됩니다 라고 모세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모세는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공격했던 백성들도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해도 됩니다. 그것이 순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단호하게 하나님께 반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런 마음,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요?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의 의견을 제시할 용기를 주었을까요? 첫째로 모세는 자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역사 속에 평가받고 또 자신의 존재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모세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느냐가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험한 물을 건너는 다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작년 4차 로잔대회를 준비하면서 유기숙 목사님과 함께 중요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조직도를 복잡하게 많이 만들어서 다른 분들이 이 일에 참여하도록 하지 않는다. 어떤 우리가 큰 대회를 하면 가능한 한 직책을 세분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직책에 참여하게 함으로 직책 때문에 존재감을 얻게 되고 참여함으로써 사람을 얻고 또 후원을 얻고 그런 것이 보편화된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직책도 만들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분들로 큰 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모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 목사님과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직책이 부여되어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없어도 참여할 분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런 7.14 기도 집회를 통해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일어나고 또 후원이 일어나고 또 그 대회를 잘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꿈꿀 때 나의 이름이 그 모든 일에 어떠한 이름으로 부각되는가가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의 이름이 잊혀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타이틀이 부여된다 할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많은 온누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직분이 있는 가운데 섬기는 분도 있지만 직분 없이도 어떠한 역할도 없이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도 정말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러한 헌신으로 봉사하고 헌금하고 참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존귀 여김을 받는가,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모세가 또 연이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약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서 주의 힘으로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이 백성들의 소식을 듣는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것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여호와께서 눈과 눈을 마주 대하듯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서고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에서 행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께서 이 백성들을 단번에 다 죽여버리신다면 주에 대한 이런 소문을 들은 나라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을 그분이 맹세한 땅으로 들여보낼 수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여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백성들을 변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백성의 죄를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 얼마나 불쌍합니까? 애굽에서도 종살이 하다가 이제 광야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다 진멸당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여기서 진멸되면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할 것입니다. 그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있었던 특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간구와 중보와 경배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간구란 나의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뢰는 것이죠. 중보란 다른 이들 혹은 세상의 필요한 문제를 아뢰는 것인데 그 밑바닥을 연결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그 경배는 경배로서의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경배이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경배로서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 유익에 처했을 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겠다는 것이 경배의 기도예요. 나의 간구의 내용이 응답되지 않아도 이 경배는 무너지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중보가 응답되지 않아도 이 경배는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배의 기도가 동기가 되고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간구와 중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어떤 문제, 우리 가정의 자녀의 문제, 간구에 구체적인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배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동기가 그저 내가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간구를 해도 아버지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중보할 때도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거짓된 세력으로부터, 음란한 세력으로부터, 또한 부정한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대한민국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기업을 하나님 강건케 부흥시켜 주십시오. 발전시켜 주십시오. 왜? 우리 기업에 속한 사람만 잘 살기 위해서, 월급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기업이 흥황함으로써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는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하는 이 경배의 기도가 우리 모든 간구와 중보의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친밀하게 그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지상에서 가장 깊이 그 당시 알았던 한 사람을 꼽으러 간다면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의 이름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백성들 불쌍하니까 살려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백성들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용서를 구하는 거죠. 17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주의 권능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죄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냥 용서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 조상들의 죄로 인해 자식들에게 갚아 3, 4대까지 가게 하신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용서를 간구한 것입니다. 주의 권능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지만 그 권능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이 아닙니다. 용서하시는 권능, 오래 참으시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자 뜻하시면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근거로 드리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돌판에 새겨지는 그 장엄한 광경 속에서 주신 말씀이기에 모세는 깊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합당한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역설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약점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무슨 약점이 있습니까? 역설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진실하시며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에 그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말과 성품이 다릅니다. 우리의 말에는 늘 거짓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말에는 늘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는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이름은 다 이렇게 파편화되고 겉도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고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필요를 구하더라도 어떤 중보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모세는 그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또한 압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내가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며 얼마나 민첩하게 귀 기울이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며 이러한 기도를 통해 섭리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바뀌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또 다른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멸하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지만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을 뜻하신 바를 바꾸셔도 이것은 변심이 아니라, 신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변덕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역사를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 속에, 절망의 상황 속에 나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깊은 강물을 만났을 때 그 강물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는 기도가 바로 모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이 깊은 강물을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건널 수 없는 이 강물을 건널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주시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우리 기업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업이 되도록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당장 진멸되지 않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내용을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만 듣고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대적했던 그 대가를 광야에서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 40년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공급하심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굶주리게 하지 않았고 헐벗게 하지 않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 동안 체험하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나게 됐죠. 여호수아, 갈렙과 20세 이하의 차세대들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광야는 광야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의 이름에 모든 것을 거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존귀하게 되며 높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